도 좋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잘 맺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인 것 같아요. 인사. 그래서 그 가족들 간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인사를 잘 이렇게 하면 그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음도 가볍고 일할 맛도 나고 그러는데 이 인사가 어떻게 잘 안 되면은 공연히 하루가 부담스럽고 기쁘지도 않고 일할 맛도 안 나고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이런 무슨 세미나나 이래서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모여서 숙식 같은 거 하고 할 때도 이렇게 인사를 잘 하면은 모든 사람과 잘 열리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사를 잘 못해가지고 맥히면은 이상하게 모든 것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사는 어떤 면에서 모든 복의 문을 여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잘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할 줄 알면 그것은 하나의 큰 자기에게 은사입니다. 성령님으로 이렇게 받는 은사도 은사지만은 이런 인사 같은 걸 내 몸에 잘 배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큰 하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인사를 잘 가르쳐주면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앞길이 훨씬 더 잘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열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열리고 잘 맺는 길 중에 하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하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의 선택이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는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원망 불평하며 짜증내며 신경질 부리며 살 수도 있어요. 인생이 한평생 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만은 있는 게 아니죠. 시편 90편만 보면은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보면은 매일 수고하는 것, 또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붙들려 가지고 살게 되면은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서로 미움과 갈등 속에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살기가 더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힘을 들여서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했는데 그가 환경이 좋고 일이 형통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왕이 되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보다도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녔어요. 사울은 막 3,000명 막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수색을 하고 쫓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왕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기롭겠습니까? 얼마나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그게 두렵고 초조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굴 속으로 들로 광야로 이렇게 산속으로 도망 다니면서 하는데, 그때 다윗은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현실을 생각하면 감사 나오기가 힘들지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뭐 죄진 것도 아니고, 도덕질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 반역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사울 왕의 순전한 그 질투 때문에 그렇게 쫓기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늘 감사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와 지체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은택을 잊지 말라 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셔서 높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특별히 왕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특별 그런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혜가 특출하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의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하니까 그 정적들이 질투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적들, 정치의 그 적수들, 그들이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뒷조사를 막 합니다.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한 털어봐도 먼지가 하나 없어요. 공직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직생활하는 사람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정도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평안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을 암만 뒷조사를 해봐도 먼지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면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는 다니엘을 제거할 수가 없겠다 해서 그 정적들이 모여가지고 법안을 하나 제출을 합니다. 법안을 하나 바벨론 왕에게 제출을 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무슨 법안이냐면 다윗을 죽이는 법안. 다윗 죽이는 법안. 그것은 왕이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충성하는 그 충성 맹세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다른 어떤 신에게라든가 사람에게 기도하고 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집어넣기로 합니다 하는 그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온 백성, 온 나라 사람들이 왕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하여, 충성맹세하기 위하여 이런 법안을 만들었으니 왕이여 어인을 찍어주세요. 결제해주세요. 그래서 왕은 자기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니까 좋아가지고 어인을 찍었어요. 결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다니엘이네. 다니엘은 그 법안을 알고도, 훤히 알고도, 이놈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런 법안을 만들었구나 알면서도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이게 감사하는 것은 그 법안을 생각하고 정적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감사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 왜 안 지켜주고 다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까? 하며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이요.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이나 칙사하게 해야 할 사람인데 왕의 눈에 들려가지고 특별한 교육 공부도 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죽도록 매나 채찍이나 맞고 일이나 하고 고생이나 해야 할 사람인데 총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세워져서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뭐 이미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에 와서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그렇게 그런 위험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니까 다니엘을 꼭 지켜주지요. 사자굴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싹 통해줘 버립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따뜻하게 그 사자의 털로 감싸줍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물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그 다니엘을 끌어내고 그 정적들을 사자굴 속에 던지지.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자들이 그 정적들을 다 찢어 밝힙니다. 그래서 그 정적도 없어지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다. 사자도 물지 않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높이 존경을 받게 되고 온 백성들한테 그 소문이 쫙 나니까 온 백성이 다니엘을 두려워하게 하고 다니엘을 존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 노아 홍수 후에 그 자손들이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 이런 자손들이 자꾸 점점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불어나니까 땅이 부족하니까 점점 좋은 땅, 넓은 땅을 찾아가지고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불어나니까 좁으니까 안 되니까 점점 동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동방으로 옮기는데 그 아주 평화가 있어요. 평화. 아주 지평선이 끝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 땅도 비옥하고 넓은 평야. 거기서는 아주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이주하지 않아도 거기서 얼마든지 오래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다가 정착을 하고 또 좋은 성곽을 쌓고 탑을 쌓고 하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야, 우리가 이제 더 옮기지 않고 좋은 땅을 만났으니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살자. 우리가 벽돌을 단단하게 부어가지고 성을 쌓고 그리고 탑을 높이 세워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세워 구름 위에까지 닿도록 탑을 세워서 어떠한 홍수에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높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이름을 전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아주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탑을 쌓고 있다는 말이요. 탑을 여기에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그 부끄러운 모습, 홍수 후에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누워 살 때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떠발리다가 저주를 받은 아들이 함입니다. 그 함 아들이 니무롯이에요. 10장 그 6절에 보면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7절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디와 라마와 삽득이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며 드단이며 스바와 드단이며.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 니무롯이라는 말은 배반자라 그런 뜻입니다.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 이 시날 평지가 니무롯의 땅이었어요. 니무롯이 그걸 차지했어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락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하면서 시날 땅에 그 탑을 쌓는 주동자가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배반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어요. 그 용감한 그러한 그 사냥꾼이다 하는 말은 용감하다고 하는 것은 악에 용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에 아주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하나님 그 노아의 저주를 받고 함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악의 주동자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대로 이렇게 쫙 흩어지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들이 그 탑을 쌓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는데 거기서 자기들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홍수에서. 그리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축복을 줘서 좋은 새로운 땅, 새 하늘, 새 땅을 줘서 온 천지를 자기들 땅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노아 후손들에게 온 천지를 다 주셨는데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점점 번성하며 가다가 시날 땅 좋은 평화를 만났으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아마 감사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탑을 쌓고 감사하는 성을 잘 쌓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복을 내려주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성을 쌓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바벨탑을 언어를 다 혼잡게 해가지고 허물어지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허무신 그 이유는 하나님 그 동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성 쌓아가지고 성 안에서 편안히 좋은 집을 져가지고 편안하게 사는데 그것이 배 아파서 하나님이 허물어뜨린 게 아니에요. 그 동기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홍수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땅, 새 하늘을 주고 이렇게 좋은 비옥한 땅을 주시고 농사도 지면 잘 되게 하시고 포도 농사를 지니까 포도주가 막 홍대는 열게 하시고 또 홍수 후에는 먹을 것도 뭘 더 줬어요?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채소하고 과일만 줬는데 홍수 후에는 고기도 먹게 하셨어요. 고기도.
토끼도 잡아먹게 하시고 꿩도 잡아먹게 하시고 그런 거 잡아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이렇게 고기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은 자기 힘으로 홍수에서 산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방주를 지어서 산 것을 알았어요. 비록 그 노아하고 그 세 아들이 방주를 지었지만 그게 방주가 자기들 힘으로 지어서 자기 그 능력으로 홍수에서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해서 노아가 방주 지으라고 평생 죽을 힘을 다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시간과 재물을 다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하나님이 지으라는 그대로 지어가지고 홍수에서 살아났는데 그게 자기들 노력으로 산 것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살려준 것입니다. 내가 수고는 해서 방주 지는 수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능력으로 방주를 지어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평안을 만나니까 이제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구름 꼭대기까지 탑을 다만 아무리 홍수가 와도 우리가 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구름이 뭐 높이가 있지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구름 위에는 비가 안 오지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까지 탑을 쌓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홍수가 쏟아져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기들 능력으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살겠다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물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힘에 인간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하나님이 허물어지게 하는 한 것입니다. 그 수고가 다 헛되이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큰 평안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홍수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우리의 식물을 고기까지 먹게 하시고 이렇게 큰 평화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을 쌓고 감사 탑을 쌓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감사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번 이 오늘 본문의 교훈은 내가 지금 이 바벨탑을 멸망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탑을 쌓고 있는가? 내가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러한 바벨탑을 내가 쌓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무슨 탑을 쌓으며 살고 있나 봐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특별히 무슨 바벨탑을 쌓고 있냐면 남을 나쁘게 말하는 그런 탑을 다 쌓고 있어요. 남을 좋게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을 다 흠뜯고 남을 자꾸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탑을 우리가 얼른 헐어버려야 됩니다. 남을 나쁘게 말하면 내가 먼저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남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꼭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남을 자꾸 나쁘게 말하면 내 자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결국 나쁘게 끝납니다. 불행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남을 잘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의 그 국민의 그 나쁜 근성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남 잘되는 건 배 아파하는 거예요. 가난도 참고 아픈 것도 참고 병든 것도 참는데 남 잘되는 건 못 참는다는 것이 한국 사람 그 국민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걸 자꾸 쌓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는 다 미운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갚을 때 그걸 자꾸 나쁘게 내가 원수를 미워서 내가 보복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보복은 어떻게 갚느냐? 사랑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고 그랬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원수를 그렇게 갚는 겁니다. 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갚는 것입니다. 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원수를 미워하고 내가 남을 자꾸 나쁘게 말하고 이러는 바벨탑, 이러한 바벨탑을 버려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에게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불량되고 못돼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지들이 맛있는 부분을 다 떼다 먹는 거예요. 그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여.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엘리 아버지가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해도 말을 안 듣고 그 짓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섬기는 성전 봉사하는 여인들을 괴롭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랬어요. 죽이기로. 근데 그 악행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악행이 쌓여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이 악행이 자꾸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악행의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기로 결심하기 전에 우리는 나쁜 그러한 악행의 탑을 얼른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뿌리를 다 뽑아내버려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게 지금은 평안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살피고 계십니다. 내려보고 다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꼭 신문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입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고 네 입으로 네 말로 네가 의롭다함도 받고 정죄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 어떤 말을 자꾸 하느냐, 그게 하나의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자꾸 하고 원망 불평을 자꾸 하고 못 살겠다 하고 뭐 집어치워야 되겠다 그게 자꾸 하면요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탑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른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래가 자꾸 선행을 쌓아야 됩니다. 악행은 버리고 악행의 바벨탑은 버리고 선행을 자꾸 싸서 자손까지 복을 받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그 사회에 뭐 흙수저라는 말이 있고 금수저라는 말이 있어요. 부잣집에서 큰 재벌집에서 태어나면 금수저라고 그래요. 가난한 집, 시골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흙수저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흙수저, 금수저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니까 그 자식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자식을 내가 사랑하고 그 나라를 잘 세워주겠다. 그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그것을 빼앗지 않고 왕위를 빼앗지 않고 벌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인생 채찍막닥으로 채찍하며 이렇게 잘 살려주겠다. 이게 다윗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고 선행을 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자녀에까지 하나님께 복을 가는 것입니다. 말하면 금수저가 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함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막 들추고 떠벌려다가 저주받으니까 함만 그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이 다 나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니므롯, 이 악한 악행의 성동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악이. 그러니까 부모가 악행을 자꾸 악의 바벨탑을 쌓으면 그 자식까지 그 재앙이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식까지 3대 4대까지 가고 부모가 잘 선한 선행을 쌓고 의로운 행위를 쌓고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평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바벨탑 얼른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죽이기로 작정하기 전에 다 헐어버리고 내 스스로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축복의 바벨탑 하나님과 좋은 감사의 관계를 맺으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좋은 축복의 탑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